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기념하면서 또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올림픽과 함께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로 꼽히는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6강전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탈락해서 아쉬움과 함께 관심도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전을 아무리 잘 뛰었어도 후반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 경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반전에 밀렸던 팀도 하프타임에 전술을 잘 세우고 마음을 가다두면 후반전의 경기를 뒤집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팀은 후반전에 지금까지 강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아쉬운 거는 1차전에서는 그 하프타임을 잘 활용해서 후반전에 이제 역전할 수도 있었는데요. 2차전, 3차전에는 그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죠. 지금까지 45분간 경기했던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남은 후반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하프타임과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시 멈추어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주어지는데요, 이 승리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사무엘상 4장의 아픈 기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왜 패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 형식적으로 언약궤만 의지했을 때에 패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패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때때로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의미도 모른 채 십자가만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곳은 이스라엘의 아픈 패배와 멀리 떨어진 낯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아멘. 성경은 사무엘상 4장의 전쟁이 훗날 에베네셀이라고 불리게 되는 곳 가까이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곁에서 진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자리는 사실 잊고 싶은 자리였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졌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치렀다. 우리가 여기서 언약궤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나 기억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에베네셀 그 주변을 가면은 그 사건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이번에는 회개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형식이 앞섰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앞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원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요 금식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지요. 유명 브랜드 이름이기도 한데 크리스찬 기업이 에베네셀이라는 상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이 에베네셀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현장을 그냥 지워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장 위에 은혜의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수치의 기억 위에 은혜의 이름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부끄러움의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너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편이 좋아지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올 상반기에 여러 사역을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도 은혜요,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회개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먼저 드릴 감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블레셋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했다고 해서 문제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언약궤를 붙들고 형식적인 신앙을 고수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적인 형식만을 갖추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제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데요, 1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에벤에셀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움의 돌을 사무엘이 딱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강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놀랍죠.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위에도 써 있는 것처럼 감사가 일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참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려운데 감사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부메랑 효과를 일으켜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놓고 다니니까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헬라에서 감사하다라는 말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말은 좋다라는 뜻의 말과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가 연결된 말입니다. 단순히 예의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알아보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내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설교 전에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여기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라는 말이 바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다 끝난 뒤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앞두고 감사하셨습니다. 배신과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가장 기쁜 감사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네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것도 은혜이다.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세우셨습니다. 돌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요, 성찬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한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54주년 말씀 축제로 은혜를 받았고, 대신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정에까지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였습니다. 교육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탄생한
비전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후원자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각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셨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걱정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감사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12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굴복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빼앗겼던 성읍들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와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에베네셀이 단순히 과거의 기념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상반기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반기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만 기억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찬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믿음을 붙들게 하며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의 감사는 상반기 동안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그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하반기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국내 단기 선교 등이 있고요. 가을에는 전도 축제를 비롯한 함께 이어가야 할 여러 가지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 말씀 붙잡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에베네셀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세운 돌입니다. 그 돌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고요,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돌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게 했고, 성찬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도 마음에 에베네셀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고, 믿음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사무엘의 고백과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님만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일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국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또 생업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반기 사역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이 내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창동성결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북녘 땅에서 신음하면서도 에베레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